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전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봉헌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봉헌 예물과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케 변화시키셔서 오늘의 봉헌 예물이 완전한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 주의 생활을,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한 해의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 절기 예배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도 나서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선포합시다.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와 권세여 주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영광 영원히 나라 권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다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바라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널 늘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한번 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리고 여기 계신 여기 계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인 힘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그리고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인 힘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주를 노래하시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제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시오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과 세상 모든 권세 모든 높아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아멘.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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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바로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치유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예배합니다. 주어진 자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혹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길을 걷고 우리를 선교사로 함께하는 자로 우리 손잡고 나가는 자들로 길을 만들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부르신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삶에 막혀진 우리 자리들 가운데에 아울리치와 선교와 국내와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주여 내가 생명을 살는 길 간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
길을 내디딜 때에 발걸음을 옮기들 때에 그것이 길일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저할 때에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셔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잊고 지냈습니다. 주일에 마음 먹었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했던 대로, 그러나 행함의 연약함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말과 행동들, 사랑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선택의 길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청춘 공동체에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수고로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을 다해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과 찬양팀, 예배의 준비에 힘쓰는 사역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사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그릇 같아서 받아도 채워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의 사랑 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넘치는 사랑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전에 아침부터 정말 수고롭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울리치 이제 가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곤지암 팀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모금 활동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참여도 하셨었고 오늘 아침에도 했었고 다음 주에까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티셔츠 제가 입고 나온 이유가 있죠. 아까부터 계속 입었지만 안 갈아입고 나온 이유가 우리 이제 아울리치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오전 내내 활동했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에 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컨셉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점잖은 컨셉 아니에요 오늘은.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스마트폰 제 앞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길어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 하니까 이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걸 적어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동희야,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어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 오늘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함께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봤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이제 딴 거예요. 함께하다라는 건데 부사로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문으로 쓰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건데 비슷한 말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같이, 뭐 서로, 아울러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말은 따로, 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것과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도 쓰이긴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 때문에 그 뉘앙스 구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지금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두 사람이 같은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미리 짠 건 아닙니다. 예, 같이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같이와 함께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분명히 얼마 되지 않는 간격으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느냐? 아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역시나 버스 정류장입니다. 파리 시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는데요. 자, 네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몇 명이 함께 있는 걸까요? 두 명이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두 명이죠? 이렇게 두 명인가요? 예, 가운데 두 명입니다. 파이팅! 좋았어. 자, 여러분 가운데 두 명이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함께의 반대말이 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홀로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홀로 있는 거겠네요. 한 버스 정류장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보면 4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함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또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단지 간격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좁은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다 어떻게 있어요?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이 사람들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와 함께가 비슷하게도 쓰일 수 있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하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본 사람들, 아니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떠들고 웃는다고 해서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고 쓸 때는 다르게 쓰는 겁니다. 자, 함께한다는 건 뭘까?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예, 선뜻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는 다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 홀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empathy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번역을 한다라면 공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ympathy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나 저것도 공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단어는 좀 더 동정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엠파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아니요,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도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마치 가치와 함께가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이 두 단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엠파티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고 심퍼티는 동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공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야구공을 이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야구를 딱 했는데 여러분 야구해 보신 분들 알죠? 풀숲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이제 문방구에 가서 야구공을 5개를 들고 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 5개를 서랍 안에 넣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야구공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꺼내서 쓰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날 이 아이가 역시나 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빵 쳐서 갔는데 아무리 뛰어가서 찾아봐도 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떨까요? 마음이 집에 가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만 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 아이의 친구가 이제 그 아이 공으로 야구를 딱 했는데 역시나 풀숲에 들어갔고 그 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울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나 공 잃어버렸는데 내 친구도 공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어제 공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내가 공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공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공을 내일 내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엄마, 나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느낀 감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가 공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을 이 아이는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픔을 나에게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쟤 불쌍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공이 있으니 이 공을 저에게 준다라면 나도 엄마가 공을 사주셨을 때 기뻤던 것처럼 저 아이도 공을 가진다라면 기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 공이 많으니까 그냥 뭐 내 거 하나 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 다음에 이 공을 가지고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퍼티는요 동정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엄마 걔 불쌍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원래는 이 예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 아무도 내 곁을 떠난 사람이 없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저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저는 가까운 이런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 또는 형제의 죽음 뭐 이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내 곁을 일찍 떠나간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일찍 친구의 죽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인가 21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제 동생과 나이가 동갑이었던 그 교회 동생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장례식장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가보는 장례식장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그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제 여자친구랑 함께 갔는데요. 그 여자친구랑 함께 그 앞에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를 해놓고 계속 울었어요. 하도 우는 바람에 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좀 가자고, 빨리 장례식장 갔다가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만 좀 울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엉엉 운 겁니다. 왜 제가 울었을까요?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울었을까요? 제가 너무 불쌍해. 대부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동정심을 가진데 그 동정심에서 그러니까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동정심보다는 공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나날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아픔이라든지 제가 겪었던 그 슬픔의 시간들, 홀로 새벽 2시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다 작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 있었던, 엄마 앞에서 동생 앞에서 늘 그냥 의젓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죽는 장면이 나오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었던, 아직도 여전히 큰 방에는 아버지가 계실 것 같고 언젠가 초인종 이제 누르면서 아빠 왔다라고 얘기할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이 1년, 2년, 3년은 가야지만 적어도 그 그리움이 좀 해결될 거라는,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친구도 고스란히 겪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했다, 공감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었었던 거거든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청년들을 만날 때, 그 이후로는 뭐 많이 만났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그 어떤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큰 공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감이라는 걸 가지는 것과 동정심을 가지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 단어의 뜻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sympathy가 동정심이라면, 그리고 empathy가 공감이라면, 바로 이 apathy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는 뭘까요? 당연히 동정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무관심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함께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서로 공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함께했다,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지금 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동일한 간격으로 앉아 계시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당연히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누군가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여인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공감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다 그래요. 그냥 신학자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있는지 아시죠?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한데요. 거울 신경세포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따라할 수 있도록 바로 이 거울 신경세포가 그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 뭐 행동적인 부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거울 신경세포가 더 풍성하고 발달된 사람은 이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다음에 눈썹 모양만 봐도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덜 발달된 사람은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의 패턴이 어떤지를 좀 봐야 이 사람이 이럴 때 슬프고 이럴 때 기쁜 거고, 이럴 때 안 기쁘지만 기쁜 척하는 거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첫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라면 무관심이 아니라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내가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면 나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도를 한다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걸 삶으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이 바로 이 거울 신경세포를 왜 주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처음 창조 때 두 사람을 딱 창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곧바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살지만 그냥 같이 홀로 그냥 에덴 동산에 같이 있지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은 이제 함께 사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한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지만 이 민족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사람에게 이스라엘아 또는 야고바라고 얘기하시면서 의인화시켜서 한 몸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요, 교회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역사상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이렇게 함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죠? 당연히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저도 혼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자체는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을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쉬운 예이죠. 홀로 사는 거 가능하죠. 혼자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싱글 라이프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살아가는 건 비성경적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뜻하신 바가 있겠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재고해봐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꼭 부부가 아니라도요, 내가 혼자 지낼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죠. 그리고 함께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네, 함께하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예, 둘 다 상관없다. 예, 여러분, 혼자 하는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대로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함께하는 여행은요, 함께하는 여행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여행이 더 편하세요? 혼자 하는 여행이 더 편하세요? 아니면 함께하는 여행이 더 편하세요? 글쎄, 대부분 머릿속에는 아마 그래, 혼자 하는 여행이 편하지.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에 대한 의미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의미 부여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 여행이 좋았느니, 의미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보람됐느니 아니니, 행복하니 아니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책임지든지 말든지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여행은 좀 불편합니다. 어디서 잘지부터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맞지 않다라면 곧 파이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지칠 때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네 맘대로 해 그러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기가 정해주는 대로 갈 거야 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앞에 가가지고 근데 여긴 아닌 것 같아. 뭐. 마치 그렇죠? 뭐 먹고 싶은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먹을 거야 해놓고 일식집까지 가면 그건 말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여행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홀로인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율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행선지가 같을 뿐이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계획하고 두 사람이 결정해 나가는, 또는 그룹이 만나서 그룹이 함께 결정해 나가는 바로 그 여행, 바로 함께하는 그 여행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불편한 여행을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혼자 하는 여행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함께하는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여행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너의 일생을 살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불편한 삶을 왜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개인주의화된, 이기주의화된 이 사회적 가치관으로는 별로 부당한 것만 같은, 아무런 그냥 이로움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이 가치관을 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하는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가실 때에 신혼여행 당연히 함께 가는 거 아시죠? 예, 홀로 된 두 사람이 같은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신혼여행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 함께 가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의견 조율을 해야만 하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요. 예,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는데 그 여행 가운데에서 이제 신혼여행, 특히 이제 신혼여행이 또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올 때에 유럽을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둘이 배낭을 메고 이제 그 30일 동안 저희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낭을 메고 돌면 어떻게 되죠? 각자 배낭을 메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여행용 가방을 메고 돌았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끌고 갈까요? 남자가 다 끌고 가는 거죠, 그건. 예. 이제 그런 여행을. 예. 하다못해 이제 제 아내가 걷는 거에 좀 이제 불편해가지고,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단어 사용을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얼른 수정했어요.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걷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싱싱카를 하나 사가지고 그 싱싱이에 태우고 싱싱이 밀면서 가방 들고 이러고 저는 이제 갔었어요. 예, 자매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얘기한 거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요. 그 함께하는 여행 가운데에 이제 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진짜 영어 영자도 못해. 특히 말은 진짜 못했어요. 뭐 읽는 거야 뭐 여러분들 다 우리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신혼여행지에 가면 이제 그 호텔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호텔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니는 거였습니다. 날짜 맞춰서 그 다음 행선지에 그 다음 호텔을 찾아가면 이제 되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제 아내가 너무나 계획을 잘 세워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계획을 못 세워요.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싫어요. 막 머리 터질 것 같고요.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근데 제 아내는 유럽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도를 막 여러 장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 지도를 계속 선을 그어가면서 여행 책자 보면서 막 이렇게 쌓였어요. 도서관에서 다 빌려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럽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녔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와, 나는 정말 못하는 건데. 나는 진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저 이 돈 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할 건데,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나 힘들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였을까요? 이 여자랑 같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에 내가 계획은 안 세워도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 맡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다 맡기면 돼요. 얼마나 열심히 계획 짤 건데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계획에 초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게 말이 초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순간순간 이끄시는 게 우리의 계획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발걸음 내가 어디로 갈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계획을 쌓아놓으면 저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시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제 아내는 또 계획을 수정해요. 그것과 함께. 그래서 그쪽을 보면서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또 가게 만들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제가 어디를 얘기하든 그 다음 계획이 딱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니까 저는 든든한 백업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님께 민감한 그게 또 있으니 그 부분을 제 아내가 존중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아마 안 물어봤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족에게 잘 전달해 줄 거야. 했겠죠, 그 생각을. 예. 그렇게 아마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진짜 안 싸우고 여행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여행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차표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 끊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우리 자리에 누가 있어요. 침대 칸이었어요. 그 기차를 타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거 우리 자리인데요 했더니 그 사람이 표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 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자리도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영무원한테 보여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영무원이 이게 표는 맞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독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세상에 독일이 이런 나라일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뛰어갔는데 밤 기차여서 사무실 클로징 되는 거예요. 이때 또 남자의 또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막 두들겼어요. 문 닫으면 안 된다고,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연약한 여자가 못하죠. 그래서 막 두드린 다음에 제가 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제 아내 차례예요. 왜? 저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두드려 놓고 말은 이제 빨리 해보라고, 빨리.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쫄았어요. 왜?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갔으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뜨듬뜨듬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더니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니네 표 맞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따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역시 독일이에요. 문 닫을 시간이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진짜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정말.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요, 이거 어글리 코리안이 안 되기 위해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역 관계자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표 7월 달 거잖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과 줄라이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게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 준 17을 타야 돼요. 그러면 17 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만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영무원들 다 17만 보고 뒤에 J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날짜 6월 17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어준 그 표에는 17 줄라이가 돼 있는 겁니다. 7월 17일 날짜 표를 우리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어쨌든 그걸 우리가 가서 겸손하게 따지고 그리고 이제 표를 바꾸긴 했지만 우리는 하루를 보냈어야만 했어요.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얘기를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라는 남자가 굉장히 듬직하다라는 걸 알았대요. 이거는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전해요. 내 남자가 굉장히 듬직하다라는 걸 알았대요. 영어 하나 못하지만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저는요, 제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게 우리는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로 역시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야유도 하시고 지금 메스꺼워도 하시고 기분 좋아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꼭 연인들 또는 부부들 사이의 여행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여행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는 좋았는데 왜 여행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초를 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 우리는 인간 내면의 아주 그 깊은 곳을 여행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결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중국집을 갈 것이냐, 일식집을 갈 것이냐,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도 아우팅을 어디로 갈 것이냐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여행지에서만큼 우린 그렇게 데스퍼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는요 최고의 여행을 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비싼 돈 주고 왔잖아요.
그러니 늘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를 갔으면 파리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자 그랬을 때 열불이 나는 거죠.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같이 가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당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그냥 홀로 있는 사람들끼리 잠깐 나누는 그 관계와 함께 같은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관계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감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가라고 하나님은 함께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곳에서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이 얼마나 텐트를 칠 것인가, 어느 영역까지를 할 것인가, 네 땅 내 땅도 없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이미 아시잖아요.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물이 어떻게 났는지. 상하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철철철 나올 때에 모두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마시려 그럴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마시려 그럴 것이고, 여러분, 우리 그거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왜 살라고 했을까요? 그 속에서 너희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보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야말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식하며 얼마나 못됐는지를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악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얼마나 인간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사랑이 들어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속에 어떤 선이 들어가 계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그걸 실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여행에서는요, 실현할 수 없어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네.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 예전에 뭐 로맨 16 뭐 이런 그 율동, 이렇게만 해도 웃기니? 네. 하여튼 그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렇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 함께라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초반에 봤던 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가 아닙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함께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에게 노출되어서 악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이것이 타락되어서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모습도 있어요. 우리 완전 뭐 악의 화신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더 많아요? 악이 더 많아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요,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그 타락한 본성이 악에게 노출되어서 발동이 될 때에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발동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행위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아플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나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감정이입해서 정말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죄송합니다. 순간 엿먹이는 이 옆에서 영화를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가지고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는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악이 만연하고 악이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이제는 악이 사라지고 완전히 아름다울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주는 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가치관에 계속해서 갇혀 살 거기 때문이에요. 악한 가치관 그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비웃어야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 앞에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조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기분이 풀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쟤는 뭐가 즐거워? 그래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 그게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누가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는 게 이 세상 아닌가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그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라고요? 함께하는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공동체 발견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상처는 다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진짜 함께하는 공동체였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목원으로서 같이 있었을 뿐인 공동체였는지,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였지만 상처받으셨다면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맺어준 그냥 같은 목장 안에서 받으신 상처였다면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눌려있지 마세요. 그건 온전히 함께였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기도 하고 세상과 똑같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은 꾹 닫은 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을 그냥 같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그들과 같이 주일날 2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냥 끝낼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너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함께 여행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목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아울리치 팀들의 생활이, 동아리의 생활이 정말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들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족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무관심한 가족이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적어도 동정심 정도만 가지고 있는 남남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삶을 희생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의미를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나온 유치원, 우리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우리는 함께의 공동체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는 그 공동체, 바로 이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한소망교회 청튠 공동체에서 진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맛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기대심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그저 그런 교회겠거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면, 그리고 다 같이 노력하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묻어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장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함께하는 목장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조그만 모임들이 함께하는 모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이 아울리치의 모든 팀들이 함께하는 팀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한소망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놀질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면 그 함께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건 저 천국에서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최고의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정말 손잡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민망하다는 거 알아요. 네, 그냥 옆 사람 쳐다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스리랑카 팀, 곤지암 팀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팀, 곤지암 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팀 곤장님 나오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자 이동을 하셔서 옆에 보세요. 우리 형님 계시니까 우리 함께 쭉 지원아 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손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손잡은 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팀이요, 곤지암 팀과 스리랑카 팀인데요, 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곤지암 팀은 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울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광주에 있는 곤지암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소망수양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없어요. 그쵸? 아니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없고 이제 스리랑카 팀이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금요일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있긴 하겠지만 이 두 팀이 같이 해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여름 아울리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름 아울리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앞에서 이제 뛸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 위해서 같이 우리 보내시는 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마음이라는 우리 그 표현으로 같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손잡고, 홀로 계신 분이 없도록 다가가 주셔가지고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현 집사님 앞으로 잠깐만. 우리 김재현 집사님은요 오늘 우리 떡볶이 여러분 드셨죠? 드신 분들 그 떡볶이랑 오뎅이랑 만들어 주셨는데 아프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의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 기도단을 또 대표해서 해주시기도 했는데, 김재현 집사님도 몽골이라는 곳으로 그 목장에서 선교를 떠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목장에서 몽골로 떠나는 그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그 아이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와도 함께 있지 못하고,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그들과도 함께 있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과도 함께 있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그 아이들, 짧은 3박 4일의 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 아이들에게 형 누나가 되어주고 언니 오빠가 되어주려고 우리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 짧은 기간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1년과 같은 기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내가 놀러 가면 나를 만나줄 누나가 있구나, 언니가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섬김을 그들에게 하고 그들과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팀들 불철주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금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하는 그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이번에 저희 청팀 공동체에 놀라운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또 이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마음의 중보기도의 그 마음으로 같이 계속 기도하며 또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준 우리 청년들, 그 손길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하는 행사로서 이 아울리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나눔으로서 맞이하길 원하고, 특별히 한몸된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길 원하오니 저는 이 마음 꼭 지켜주셔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정말 한국교회의 주님의 한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개인주의된 사회, 그 다음에 이기주의화된 이 사회 속에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잊고 있었던 기대를 다시 꺼내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아직 다 썩지 않았고 다 죽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노력을 드리길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라는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함께하는 여행을 해나갈 우리 청춘 공동체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